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온갖 험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를 않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일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꽃병에 아직 생기를 머금고 꼽혀 있는 그러한 꽃처럼 잠시 화려해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하신 말씀처럼 죽어가는, 회복될 수 없는 곤고함으로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듯한 개나 고양이를 보면서 너무 불쌍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크신 사랑과 긍휼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우상과 헛된 욕망에 빠져있던 자들을 불러내시고 죄와 수렁 속에서 헤매이던 자들을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강한 손으로 건져 올리시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직접 친히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는 자유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잃어버립니다. 열망조차 갖지 못한 채 철저히 매여서 종노릇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알량한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을 쫓아 쾌락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편안함이 혹은 소유가 충족되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난 잘 모르겠고 그래도 아예 거기에 그냥 풍덩 빠져서 살면 좋겠다는 헛된 꿈을 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삶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로부터 속박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끄셔서 온전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라 하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지만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다 싸들고 쫓아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시면 그곳에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시절을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돌아보면 살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시려는 표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명령을 준행하였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성막을 봉헌하게 되었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은 이 성막의 봉헌식을 그리고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이 했던 일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동을 많이 하는 여행을 해 보시고 나면 많은 일들이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마다 꼭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여행을 갔더니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시고 또 다음 날 다시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또 가다가 음식점 앞에서 내렸다가 또 밥을 먹고 다시 타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데 끊임없이 인솔자가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 머릿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빠뜨린 사람 없나? 다 왔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아려 그들의 형편 가운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은 바로 인구조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인구조사하던 그때가 애굽으로부터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7장까지 왔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냈던 때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애굽에서 나온 뒤 둘째 해가 되는 첫째 달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왔는데 오히려 그 시간은 한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혹은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이후로 이렇게 극적 전개가 시간을 따라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장면이 과거로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선형 서사적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과거로 돌아가면서 되짚어 봐야 할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담겨진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서로 헤아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제 그 행진을 해가면서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야 할 이 시점에 반드시 떠올리고 반드시 기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 지어지기를 마쳤던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레가 6대요 소가 12마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령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던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봉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무려 400년 이상 동안 종으로 지냈어요. 종이 뭡니까? 하라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일 하다가는 얻어맞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노예로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자발성, 자주적 의식 이런 것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보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적인 헌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하길 잘했다, 기쁘다, 행복하다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는 때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적지 않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강요는 없습니다. 할당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도 자원적인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왔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누가 시켜서 하시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들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답니다. 소금 먹은 자가 물을 먹지 않겠어? 소금 움킨 자, 물 움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에 그런 말씀 더러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예전보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퍽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긴 세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한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눈치를 봐요. 저 사람 했나? 안 했네. 나도 안 할래. 저 사람 했어? 나도 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헌신에는 감사가 없게 마련이거든요. 나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붙들고 되새기고 기뻐하며 다시금 추억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사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잊어버리니 내 힘대로 사는 줄 알고, 내 힘대로 사는 줄 알고 사니 너무나 힘겨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 한창입니다. 또 잘 아는 것처럼 건축비를 쌓아놓고 예배당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직회에도 교회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는 몇 주 전에 드디어 대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요. 빚을 졌더니 아멘 할 수도 없고 박수를 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절더러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대출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왜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안 하십니까? 왜 작정하라고 안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고 안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돈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별 말씀 안 하시나 보다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이렇게들 하시는 이야기를 더러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해야 옳지 누가 하란다고 해야 옳은가?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하면 그게 헌금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 아닌가? 그게 모여지지 않아서 빚도 지면 빚지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만을 소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고 살기만 해도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자녀들 정말 힘껏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기를 기뻐하면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전 거룩하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합당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또 맡기십니다. 주님의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이 봉헌물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봉헌물을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는 대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셨다,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한 것은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고핫 자손까지 이 세 부족이 있었거든요. 이 세 집안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두 집안에는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 집안,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고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 즉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용처대로 쓰지 않고 살아가니까 삶이 엉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지식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여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으니 계산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내 식대로 계산하니까 이거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잘못된 내 계산 방식에서 틀려진 계산 종이를 놓고 궁리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대로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충만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한평생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본 일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있는 교회였는데 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담당하는 구역 목사님에게는 업무용 자동차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교회 근처에 있는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께는 자전거 한 대도 배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당하게 생각이 드십니까? 차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동차는 직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걸 부당하게 여겼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우리 욕심이 우리 생각 한켠에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은혜대로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묘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성막을 지은 것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어요. 홍색실, 자색실, 정색실을 꼬아라 하면 꼬고, 내려라 하면 내리고, 세치로 하라고 하면 세치로 하고, 한 규빗으로 하라고 하면 한 규빗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에이,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갈 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은혜의 방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 더욱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 아닙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베푸신 귀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